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게 염려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거룩한 것 진주, 거룩한 것 진주. 거룩한 것을 이러고 그 다음에 진주를, 그러니까 내가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한테 주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딴 길로만 가는 겁니다.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모양이 아닌 길로만 자꾸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자세도 중심도 어쨌든 마음도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가지고 참 이렇게 잘 컸으면 여러분이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이렇게 컸으면 싶은데 그렇지 않고 자꾸 부모의 마음과는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가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겁도 주고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끌었지만 그런 수준으로 되는 게 아니었어요. 되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을 오히려 떠나고 막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는 생각은 그냥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이것밖에는 관심이 없어요. 전혀 다른 데는 관심을 두려고도 하지도 않고 두지도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이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이것밖에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한테 어떤 복이나 주는, 잘되게나 해주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의 신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냥 그 신을 이용해서 내 잘되고 내 배부르면 그만이다고 그냥 이렇게 신을 생각해버리는 거죠. 그래, 모든 사람이 그런 상태여서요. 네, 그런 상태였을 때 주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신이라는 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겁니다. 쓸만한 사람이 있을 때 나타난 게 아니고 여러분, 전부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전부 변질되어 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이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다 물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이 수십 대를 걸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입을 여셨어요. 입을 여시고 오늘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6절 요 한 절 말씀을 지금 던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지금 주님의 앞에 그 수많은 사람이 앉아서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진주도 아니고 거룩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진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앞에 설명된 그런 사람들 수준으로 되어진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신이 내게 뭐 주면 얻으나 먹고 내만 잘 되면 내 배부르면 그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만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입을 여셔서 너희 거룩한 것을 그랬어요. 너희가 거룩한 게 어디 있어요? 없다니까요. 너희 진주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걸 개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개에게 던지지 말아야 될 진주, 개에게 던지지 말아야 될 거룩한 게 무엇이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딱 생각하기를 거룩한 거 진주 그러면요 딱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당시 그냥 앞에서 말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 것이 아예 그들에게 가있지를 않는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딴 길로만 갈까? 여러분 생각에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응? 왜 그럴까? 참 생각해도 말도 안 듣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짐승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짐승들은 여러분 생각해서 감정 때문에 이성 때문에 행동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은 자기의 생각들이 전부 다 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어요. 나올 사람은 나오세요라고 자유를 줬어요. 강제권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나올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신천지는 명령권을 동원해서 이끌어가지만요.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끌지를 않아요.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자유를 주려고 그랬어요. 억압되어 있는 너희들에게 풀어주고 자유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무서워서 나에게로 오지 말으라는 겁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오라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오라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생각이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나는 여러분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그러나 여러분을 두려워해요. 왜? 비난은 여러분이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를 비난해요. 좀 유별나다고, 좀 특이하다고 이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난하고 여러분이 험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누가 나를 비난하겠어요? 나를 아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비난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계속 이런 대로만 가느냐? 그들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짐승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개나 돼지 같은 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자기 감정을 따라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나를 만드시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 생각은 안 하는 겁니다. 그냥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거운 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 그 길이 주님이 아버지가 원하셨던 길이 아닌 다른 길이었어요. 다른 길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태어나서 죽고 수십 대를 걸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인간적이고 인본주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꼭 사람이 조직되어져 버린 이런 사람들 앞에 주님이 이제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로 첫 마디 내뱉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걸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그들에게는요 거룩한 것도 없고요 예수에 대한 믿음도 없어요. 진주 같은 것도 없어요. 그런 것이 있는 자 내게 오라. 아니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짐승이었어요. 눈에 좋은 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사는 인간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무슨 거룩한 게 있고 그런 자들이 무슨 진주가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너희 거룩한 것을 이렇게 말했는데요. 너희 진주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게 과연 우리가 지금 오늘 성도된 우리가 생각하는 진주냐 거룩한 거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 들어는 너희의 마음밭이 돌밭이다. 들어는 너희의 마음밭이 길가밭이다. 들어는 너희의 마음밭이 가시밭이다. 그래요? 들어는 좋은 밭이다 그랬어요. 들어는 좋은 밭이다. 그렇죠? 그럼 들어는 좋은 밭이라는 그 좋은 밭은 어떤 밭을 주님이 좋은 밭이라고 했느냐? 듣고 뭐죠? 여기 분명히 맨 먼저 1순위가요. 듣고입니다. 듣고 깨달는 자니 그랬어요. 그렇죠? 듣고 깨달는 자. 세 번째가 뭐예요? 결실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라는 겁니다. 듣고 주님이 지금 전부 상실되어 버린 자기밖에 모르는 신이라는 존재가 뭔지도 알려고도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뭐죠?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듣고가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들어야만 깨달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듣고 깨달는 자니, 이런 자는 뭐 하는 자라? 결실하는 자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무슨 거룩한 게 있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말하면 이걸 듣고 우리의 길이 어그러졌었구나, 우리가 이런 자인데 이렇게 살았구나, 깨달는 자, 그 자를 보고 주님은요 거룩한 것 곧 진주라고 본 겁니다. 거룩한 것 진주라고 주님은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 능력이 있고요, 이성이 있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고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비판할 수 있고 험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듣고 깨달는 자는요, 내가 아니라요, 주님이 딱 그 사람을 판단을 할 때 저는 진주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는 진주다. 내가 판단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들려주고 있는 내가가 아니고, 지금 여러분에게 주님의 말씀이 지금 딱 선포되는데요, 이 말씀을 듣고 말입니다. 듣고 여러분이 계속 죽을 때까지라도 나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듣고 깨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주님은 절대로 하지 않고요. 알곡을 누가 뿌렸나이까? 말씀을 누가 뿌렸나이까? 뭐라고 그래요? 인자요 그랬어요. 인자요. 말씀은 인자. 주님의 종들을 통해서 뿌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 온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돌아가시고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뿌리는 겁니다. 지금 누가 뿌려요? 인자가 뿌려요. 그래서 그 뿌리는 말씀을 듣고 내가 계속 끝날까지 그냥 비판하는, 그것보다는 이게 낫지, 우선 내가 배가 부르고 봐야지, 하는 사람이요 천국 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배가 고프더라도 그냥 계속 얻어먹으려고 남의 대문 앞에 앉아있는 거지가요 천국 갔다고, 아브라함 품에 갔다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다면 이건 신앙이 아니죠. 이 신앙생활을 안 하더라도 이 땅에 소망 두는 것은 누구나 그건 하는 것들이죠. 신천지 이만이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칭찬에 마땅한 것도 많아요. 여러분, 전부 다 어그러진 거 아니에요. 좋은 점도 그 사람에게 많아요. 여러분, 내가 비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비판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배울 점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여러분이 비판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요, 이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희의 그 거룩한 진주를 개들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랬어요. 그럼 개와 돼지는 누구를 말하고 있느냐 하면요, 바로 자 보세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신뢰하고 의지하고자 하는 절실한 나의 의지, 내게 있는 거룩한 게 뭐냐, 내게 있는 진주가 뭐냐 하면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신뢰하고 정말 그분을 절실히 의지하고자 하는, 그분으로 살고자 하는 뭐죠? 여러분의 의지, 이것을 보고 거룩한 진주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뿌리는, 인자가 뿌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는데요, 그거 나 필요 없어, 그거 없어도 나 잘 살아, 그냥 그거 안 들어도 잘 살아,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절실히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내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따라 살고 애를 쓰는 이 절실한 의지, 이것을 보고요, 주님은 거룩한 진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잘것없는 주님의 종의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이 좋게 말을 해줄 수 있고 불평을 할 수 있는 것도 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틀렸다 옳다 판단도 여러분이 해야 하는 거고요, 여러분이 싫으면요, 여러분이 길을 여러분이 정하는 거고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 억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눈에 보여야 뭐 억압으로 말든 하죠. 주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게 맡기신 겁니다. 주를 믿고 따를 건지 말 건지. 성경에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의 그 중심, 핵심을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는 이걸 알려고도 안 해요. 들어도 의미도 없게 생각해요. 그것도 들으려고도 알려고도 의미도 없게 생각한다면 뭘 믿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까? 뭘 중심해서 주님을 따를 거냐고요. 그래서 듣고요, 어떤 사람은 말을 참 예쁘게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생각은 아직은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쁘게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절대로 나는요, 예쁘게 말해주는 거는 저 사람의 말이든, 절대로 나는 예쁘게 말해줄 수 있는 뭐죠, 의지가 없어요. 말만 냈다 그러면요, 불평이고 비난이에요. 비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의 몫이라니까요. 내가 여러분, 제발 나한테 좀 좋은 소리 좀 해줘, 댓글 좀 잘 따라줘, 이럴 수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를 낳으셔가지고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보다 더 잘되고 더 뛰어나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보다는 그래 조금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시죠?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여러분보다 이러면 정말 여러분보다 더 대우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을 연관시키기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놈아, 예배드려야 돼. 예배드려야 돼. 그렇죠? 정직하게 살아야 돼. 막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자라나면요, 그냥 주일만 되면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냥 이놈아, 기도해야 돼. 뭐죠? 그래, 밥 먹어서 다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하면, 그런 말만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그런 아이가 되겠죠. 왜? 사람은 교육받으면 교육대로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나이도 많죠. 전부 청년들이 전부 이만희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골순분자가 돼버렸어요. 왜 그래요? 교육 때문에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럼 교육하면 된다는 거는 이게 입증된 겁니다. 지금 여러분. 입증된 거예요. 그 많은 돈을 갖다 퍼내가면서, 그렇죠? 교육만 받으면 교육대로 된다는 건 입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남의 자식도 내 자식한테
밥상머리에 앉으면 기도해야 돼. 그래, 기도하는 그 모습은, 저 사람 기독교인인가 보네. 우리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자, 이런 교육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언제나 그냥 내 자식한테, 야, 너 남한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대접해야 돼. 그 구절을 외우지 못하더라도 계속 그런 교육을 한다면요, 내 아이는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남을 대접한 아이로 자랄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말씀이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 구절을, 마태복음 7장 12절을 외운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말씀이 내 생활이죠, 여러분. 내 삶이죠. 네가 비판을 받지, 남을 비판하지 말고, 네가 남을 비판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살아라. 열정적으로, 비판할 시간에 열정적으로 살아라. 이것이요, 아버지로부터 계속 들은 이것이요, 당신에게 먼저 삶이 되는 겁니다. 생활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러이러 하셔서 그 의미가 뭐야? 이걸 내가 안다고 여러분, 구원이 아니고 여러분, 그 예수의 삶이 내 생활이 되는 거, 내 삶이 되는 거, 이걸 주님은 하라는 겁니다. 이걸 하면 그 다음 문제는 네가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 구원, 이렇게 하면 된다. 비결이 아니고요, 그냥 너 이거 해. 영생은 내가 책임질 거야. 네 구원 내가 책임질 거야. 이렇게 하니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게 듣다 보니까요, 계속 비결만, 방법만 생각하는 사람이 됐지, 실제로 그분의 삶이 내 삶이 생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요, 지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이건 틀렸어, 틀렸으니까 이건 하지 말고 옳으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에 있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 지구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냥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라가 맞는 거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라가 맞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요, 11조 내지 마, 주일 지키지 마, 교회 가지 마. 교회가 어디 있어? 목사가 어디, 목자야. 여러분, 자기를 목자라는 사람은요, 99%가 그는 이단입니다. 사입이라고, 여러분. 목사 필요 없다고 그래요. 목사 그러면요, 종이라는 뜻이 담기는 겁니다. 목사는 종이에요. 목자는 뭡니까? 리더자, 인도자예요. 언제나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무슨 필요 있어? 믿음만 있으면 교회 가는 거 왜 가? 믿음 때문에 가는 거 아니야. 네가 믿음인데 교회를 왜 가? 주님이요, 주의를 지키라 그러면 지키는 그게 그냥 주님의 말씀이지, 그게 틀렸다 옳다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요, 문둥병자가 치료받아가지고 모세의 정한 법을 따라서 예물을 드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그렇죠? 그럼 모세한테 가서 모세가 말한 법이 뭔가 봤더니요, 이러이러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문둥병 고침받았으니까 끝이야 이래버려야 되잖아요. 아니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을 뿐이죠. 그렇게 듣고 그렇게 했을 뿐이죠. 헌금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어떤 사람이 옳지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걸 내가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 그 삶이 힘든 요새 이거 따지지 말고 살면, 그 다음에 구원으로 영생하는 천국은요, 그건 주님의 몫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는 일이에요.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내신 계명이요, 우리 나쁘라고 낸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장로님,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장로님한테 그게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가 나처럼 나보다 더 어떤 대접받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자식한테 인정받는. 그래, 부모를 공경하라. 도적질 하지 마라. 여러분, 남의 것을 도적질 하면은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도 나쁘고 저런 사람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질 하지 말라. 다 좋은 것만 주님이 말씀하셨지. 우리 사람 삶에 나쁜 걸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요, 자꾸 믿음만 있으면 그 필요 없다고 좀 그러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 믿음만 있으면 있고 내가 그러면 막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교육할 때 이날은 네가 꼭 예배를 드려야 돼. 이날은 뭐예요? 주일이에요. 그래, 이날은 꼭 예배를 드려. 이날 그 말 속에 주체가 뭐가 돼버려요? 이 날이 주체가 돼버려요. 이 날의 주인이 나를 섬겨라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날은 꼭 예배 드려야 밥상머리 앉으면 기도해야 돼 이러니까요. 이거는 삶이 아니죠. 이 기도를 받으시는 이 밥상머리를 준 그 주인을 우리는 사는 겁니다. 주인이 내게 그런 밥상머리를 줬으면 나도 남에게 밥상머리를 주는 이것이 삶이지. 밥상머리 앉으면 기도하는 그게 삶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한테 네가 대접을 받고 싶으냐? 그럼 너 남을 대접하는 것이 먼저가 돼야 돼. 계속 그것이 자녀 교육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요, 계속 그렇게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 그 주님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당신의 삶이 됐고 당신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했다니까요. 그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주려고 그랬다고. 여러분, 제발 그런 소리, 제발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그 정신을 따라 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읽어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 성경에는 금식이라고 했지만 그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금식했는데 나를 몰라보시나이까? 금식했는데 안 주시나이까? 전부 이러고 있어요. 그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었느냐? 그게 나를 기쁘게 하는 예배이더냐? 라고 주님은 말씀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아닙니다.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지운 것이 있으면 멍에를 짊어져주고, 압제하는 것이 있으면 자유를 주고, 줄인 자에게 식물을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드리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보고 계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곧 계명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뭐요? 계명은 부담된다고 내가 옳고 그러면 판단이야 첫반장이 딱 돼가지고 이거는 하지 말고 이거는 해야 돼. 우리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 신앙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옳다고 그래도요, 판단은 주님이 하는 겁니다. 그 신앙 아니에요. 계에게 주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에 대한 내용은요, 이사야 50장 10절 11절에 있는데, 첫째로 소경. 여러분, 안 보이니까 여러분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얼굴을 짓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 내 생각만 가지고 계속 말을 해야 돼. 안 보이니까. 저 사람, 우리 전도사가 내가 이런 말 하니까, 인상을 빡 쓰고 있네. 내 속에 인상 쓰고 있는 게 보입니까? 그래, 내 생각만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안 보이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내한테 안 보이죠? 그러니까요, 계속 그냥, 마음으로 계속 그냥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뭐 소경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지. 무지. 제일 무서운 게 무지죠. 제일 힘이 센 것도 무지죠. 벙어리. 능히 짓지 못하는 개. 여러분, 개가 짓지 못하면 개라고 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꿈꾸는 자. 꿈꾸는 자는 무슨 잠을 자면서 꿈꾸는 자 이런 의미도 있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꿈꾸는 자는요, 전부 이상 무슨 이런 영 이런 데 추구하는 사람. 삶은 그냥 내가
은혜로, 믿음으로 내가 믿음이 있어 은혜 받았어. 주님의 십자가로 속죄 받았어. 영만 생각하면서 절대로 삶은 투자하지 않는 사람. 네. 꿈꾸는 자, 누운 자, 잠자기 좋아하는 자. 잠자는 게 나쁜 겁니까? 잠자는 거 좋은 거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잠자는 거라는 건 다른 얘기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읽읍시다. 탐욕이 많아 족한 줄 모르는 자, 영이 없는 자. 이 영이 없는 자는 건요, 다른 말로요, 무슨 얘기? 몰각이 뭡니까? 몰각. 그래,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한테 뭐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얼지각한 사람, 몰지각한 사람. 몰각, 영이 없는 자. 주님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을 주셨는데도요, 그럼 듣고 깨달아야 돼. 나밖에 모르는 사람이니까 뭐냐? 몰각한 거예요, 그냥. 주님이 바라시고 받으실 만한 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맨 입만 열었다 그러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장만 하고 막 고집만 세우고 그런 사람 뭐라고 그럽니까? 멀지각한 사람 이러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응? 그게 진짜 다른 사람이 나를 갖다 멀지각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자기만 옳다 계속 그래.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사람. 그 다음 시작. 내일도 오늘같이 포도주, 독주로 즐기자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일이 있습니까요? 없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주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앉았는데 지금 듣고 깨달지 못하는 그 모든 부류를 향하여 개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므로 어떤 사람이요,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진주를 듣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어서 이제 그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인데 그 주변에는 전부 개들이 나를 애워싸서 내 허벅지로 칼로 찔렀나이다. 이 말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영이 있어서 지금 듣고 깨달았는데 내 주변에는 전부 몰각한 사람들만 있어서 나를 애워쌌나이다. 이 애워싼 그들에게 네가 거룩한 진주를 결단코 던지지 마라, 뺏기지 마라 이 말이죠. 뺏기지 마라 이 말이죠. 우리가 이겨요, 현실주의자가요. 우리가 못 이기고 현실주의자가 이기죠,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요 주님 해도 여러분 저 사람들한테는 발가락에 떼마도 못한 겁니다. 옥수수 한 알보다도 못한 거요. 돈 1원짜리 100원짜리보다 못한 겁니다. 이걸 보고 주님은 몰각한 사람, 영이 없는 사람, 영이 죽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너를 애워싸서 너를 칼로 찌르고 있으니 너는 그런다고 해서 너는 결단코 네 거룩한 진주를 뺏기지 마라. 이렇게 지금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네. 그래서 너희 값진 진주.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이 말씀하신 건데 너희 값진 진주.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진주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너희가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딱 하늘 진주를 딱 던지면 딱 잘 심어가지고 싹을 나게 만들 수 있는 그 마음밭 이 말이죠. 그것이 극히 값진 진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진주를 딱 주님이 발견을 하고요.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이랬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이 말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버려서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밭을 샀느니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을 말하고 있었죠, 여러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들여서 당신의 모든 재산을 다 내놓고
그 제자들을 생명이라. 그들이 뭐요?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 마음에 좋은 바친 진주였더라는 겁니다. 진주. 여전히 지금도 주님은 당신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 값진 진주라는 거죠. 그 진주에게 당신의 씨를 인자가 뿌려서 심어. 그 씨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뿌려서 심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는 내가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그를 보고 주님은 값진 진주.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살 수 있을 만한 진주. 그래서 주님은 일생을 바쳐서 겨우 12명의 진주를 얻은 겁니다. 그들로 인해서 오늘날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있는 거고요. 이런 지구상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의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주님이 발견한,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진 그 진주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진주라면 그 주님을, 그분의 교회를, 그분의 종을 예쁜 말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밭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말을 하는 것은 내 몫이잖아요. 예. 가능하면 정말 주님이 듣고 기분이 너무 좋을 만한 말, 그렇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